기쁨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죠. 청하출판사에서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난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요 최고의 가치가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난 중에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축복,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 뭘까? 고난이 와도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즐거워할까? 고난 중에도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참 재미있는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인생의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라는 책입니다. 인생의 한 번은 정말 최고의 고수를 좀 만나봐라. 한근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고수는 뭘까? 고수는 아주 긍정적인데 하수는 부정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 책이 아주 중요한 5가지 사람이 성공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꼭 행하라.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긍정을 긍정하라입니다. 긍정을 또 긍정해라.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자가 95%인데 자기를 싫어하는 자가 5%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5%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95%에 집중을 하라. 그래서 긍정은 긍정해라. 그럼 나중에 이 긍정의 힘이 결국은 5%까지 다 긍정으로 바꿔놓고 결국은 행복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좀 고수가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언어의 습관을 고쳐라.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씨앗. 자, 뇌는 현재와 미래를 잘 구분을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뇌가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만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행동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아주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자성 예언을 하라. 자성 예언. 이 자성 예언이 뭘까 그러면 이 가까운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좋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이 타이거 우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름이 얼 우즈입니다. 이 얼 우즈는 타이거 우즈가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 기도를 계속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타이거 우즈가 쓰던 이제 유아용 아주 꼬맹이 때 앉았던 의자를 버리려고 하니까 아내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그거 버리면 안 돼. 타이거 우즈, 우리 우즈는 반드시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고 그 유아용 의자도 명예의 전당에 보관될 거야. 버리면 안 돼. 결국은 어때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의 황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함께 이렇게 가족이 이제 골프를 치고 이런 모습 지금까지도 건재하고 있죠. 자성 예언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그냥 언어가 아니라 예언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머와 감사의 생활합니다. 유머와 감사의 생활.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인생 말년에 이제 다리도 불편했는데 이제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전혀 걷지 못했던 루즈벨트가 휠체어를 타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인데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가 보기에 이제 좀 초라한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말년에 그의 아내 엘리너 루즈벨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보, 불구인 나를 아직도 당신은 사랑하오? 그렇게 했더니 그 아내의 대답, 이런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예. 내가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엘리너 루즈벨트의 대답 참 지혜롭죠. 대답 자체가 절묘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유머와 감사의 생활화,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이 책 속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 그 다섯 번째는 어려움이 왔을 때 긍정의 요소를 먼저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사업에 실패가 왔을 때, 또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긍정의 요소를 먼저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내가 주제로 했느냐?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죠.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때로는 고난의 과정들을 허락할 때가 너무 많죠. 참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닥치나.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 13장 11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고난당하는 자와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결론은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릴 테고, 고난 때문에 결국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상급.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을 돌려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전 골로새 1장 24절을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 목회는 뭘까? 기뻐하는 것이다. 자, 기뻐하라. 기뻐하고 그리고 혹시나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나 성도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 육체로 내가 감당을 하겠다.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라. 이 기쁨은 축복 그 자체고 이 기쁨은 바로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삶이 평안해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기쁨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령. 빌립보 2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의 사형수인데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으로 또 세상을 이기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